그 광고 중에 이런 광고를 봤어요. 직장인들인데 직장인들이 직업을 구할 때에 사용하는 이제 어플을 광고한 겁니다. 어디에서 뭐 누구를 구한다, 어디에서 누구를 구한다는 그런 이제 하는 건데, 직업이 없는 사람이 그 어플을 보고 직업을 구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직장 생활하면서 수시로 그거를 이렇게 보는 거죠. 광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직장에만 오래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다. 기회가 있을 때 이직하라. 아주 뭐 이제 광고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수시로 보면서 더 좋은 조건이 나오면 이제 그 직장을 이제 옮기라는 거죠. 그런 이제 광고 내용이었어요. 제가 보다가 저 광고는 좀 그렇다 이제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거죠. 나에게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언제라도 옮기라 이제 이런 거죠. 철저히 자기 이제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시대인 거죠. 이제 한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직장에서 애사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 건 바라지도 않는데요.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 그런 어떤 직원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자기 업무 외에는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업무 외에는 안 하는 거고, 처음에 자기에게 약속된 업무 이외에 다른 일이 주어지면 모든 걸 이제 돈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원래 내일 아니었으니까 이 일했으니까 추가로 돈을 더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시대가 그렇게 가는 거죠. 조금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이걸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오히려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을 힘들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는 내가 은혜 받으러 나오는 곳이지 헌신하러 나오는 것이 아닌 거죠. 교회에서 내가 편하게 교회 와가지고 편하게 예배드리고 편하게 은혜 받아서 내가 좀 마음 좀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지, 뭔가 내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수고하고 고생하려고 나오는 게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자기 무기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규모가 좀 작은 교회에서는 봉사자 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봉사를 하면 사람들이 자기 비위를 다 맞춰줘야 돼. 좀 비에 안 맞으면 에이 나 이거 안 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사람을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이것도 맞춰줘야 되고 저것도 맞춰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러한 것들이 교역자의 영역에서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목회자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라고, 목회자들끼리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회자들끼리 만나서 좋은 목회자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분위기에 이 경험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목회자라는 것을 이제 직업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목회 담임 목사들이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부교육자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 큰 교회들도 그렇대요. 큰 교회들도 작은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못 구하는 게 아니라 큰 교회들도 부교육자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교육자들이 자기 요구할 걸 다 요구한대요. 우리 조준서가 오늘 새벽에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그러니까 자기 요구사항을 다. 원래 이제 목회자들의 일종의 불문율처럼 있는 것이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해주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어느 교회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겠다고 마음을 정하면 그 교회에서 나를 어떻게 애용하는지 묻지를 않는 거죠. 그 교회에서 해주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주라, 이것도 해주라, 이건 왜 안 해주냐, 이건 왜 나한테 시키냐, 이걸 다 따진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가 새로 부임했는데 교회 학교에서 이제 환경 정리를 하면서 사다리를 놓고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사다리를 놓고 교사들이 일을 하면서 새로 오신 목사님에게 목사님 사다리 좀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는 말씀이 나는 이런 일을 하려고 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설교하러 온 거지 이런 허드렛 일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시대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를 않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에스겔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새로 디자인을 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큰 집에 주인이 있으면 그 주인에게서 전반적인 일을 맡아서 일 처리를 하는, 집안 일 처리를 하는 사람이 존재하죠. 그 사람 우리가 보통 집사라고 하죠. 집사가 존재하잖아요. 큰 집에는 주인이 여러 가지 바깥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에 일을 맡아서 집안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해가는 사람이 존재하죠. 집사죠. 집사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집안일을 다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비유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도 집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집을 주인의 뜻을 따라서 운영해가는 집사가 존재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인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집의 일을 다 처리하는 사람들이죠. 한번 상상해봐요. 큰 집에 주인이 있고 집사가 있는데 그 주인이 집사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외부 사람들 집안에 들이지 마시오. 외부 사람들 집안에 절대 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주인이 출타를 했어요. 주인이 출타하고 없으니까 이 집사가 외부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야 괜찮아 들어와. 아이 괜찮아 들어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주인이 외부 사람 들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본문의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주인이 없을 때가 아니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이렇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걸 쉽게 비유하면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식사 제공을 하는 것과 같은 시간이에요. 이게 주인이 없을 때 외부 사람들을 들어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식사를 드릴 때에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데리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내 성소 안에 그들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방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고 믿지 않은 거예요. 종교적인 하나의 절차로서 제사 절차를 하기는 하지만 그 종교적 의식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이 제물을 받으신다. 이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방인들 야 괜찮아 들어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서 멈추질 않았어요. 8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성물을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이제 아예 애시당초 야 네가 한번 해봐. 그래. 네가 한번 해봐. 그냥 와서 구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와서 한번 해봐. 괜찮아. 네가 한번 해봐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헌신과 자신들의 제물과 자신들의 제사를 받으신다고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가 한번 해봐. 괜찮아 해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도 않고 자기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다고 믿지도 않는데 왜 이들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일을 했을까? 생계를 위해서 한 거죠. 먹을 것이 나오니까. 성전에서 그거 하면 먹을 것이 나오니까 그래서 일을 한 거죠. 그것을 이제 직장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하나님을 섬긴다 이 생각이 아니고 직장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염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름받은 목회자들이 갈수록 이 목회가 직장처럼 되어가는 거죠. 일종의 직업인 거예요. 일하고 월급 받고 이제 이런 곳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목회자는 또 이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소명의식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사명으로 하는 거죠. 소명과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사역의 대가로 사례를 받는 것이 아니죠. 사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게 그게 아니에요. 두벌 옷도 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죠.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너희의 삶을 책임을 질 것이다. 두벌 옷도 가지도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가라.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에 보면요.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기업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간혹 제가 그 재직 세미나 때 그런 이야기를 해서 목회자에게 주는 것을 월급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죠. 월급도 아니고 봉급도 아니고 사례비도 아니고 생활비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교회는 사역자들의 생활을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생활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간혹 제가 어딜 가보면 목회자들도 월급이라고 그래요. 월급. 교회에서 받는 생활비를 월급이라고 합니다. 월급. 월급이라는 것은 내가 계약에 의해서 내가 이 정도 일을 하면 이 직장에서 나에게 이 정도 대가를 지불한다. 그게 월급 아니에요? 네, 월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월급 아닙니다.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생활비를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대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거룩이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부터 보면 성소의 직분을 끝까지 지켰던 사독 자손의 레위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앞부분에는 제사장으로서 또 레위인으로서의 직분을 소홀히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뒤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제사장의 직분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쭉 이야기해요. 근데 어떻게 구별돼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입는 거 구별하고 먹는 거 구별하고 마시는 거 구별하고 예목을 머리를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도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이라는 게 거룩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누가 힘이 세는지 분위기가 요즘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 정치하는 정치 세력 중에 누가 힘이 세니까 누구에게 줄을 서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좋은 대우를 받고 어디로 가면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신경을 쓰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릇 행할 때에 레위 사람들도 같이 그릇 행하였는가 눈치 본 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그런 거죠. 대세를 따라야 된다. 백성들의 대세가 이러니까 야 우리도 그 대세를 따라야 먹고 살지. 야 요즘은 다 우상 섬기는 분위기야. 그냥 우리도 같이 우상을 섬겨야 먹고 살지. 그래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들 앞에서 우상 섬기는데 수종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래야 먹을 거 나오니까 같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대세를 따른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누가 힘이 있느냐, 누구 밑에 줄을 서야 되느냐, 그래야 내가 노예에서 총회에서 어느 자리로 올라가느냐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서
주님을 더 잘 섬길 것이냐,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지금 시대는 직분이 다르고 역할이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 사람 앞에서 뭔가 우리가 일을 맡아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레위 사람들이 왜 그 분위기 살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괜찮아 와봐 하고 딴 사람 일 맡기고 너도 한번 해봐 그러고, 자기들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크고 작은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섬기지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직분을 맡았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니 몰라주니, 나를 대우를 해주니 안 해주니,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대하니 마니, 그런데 신경 쓸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뭐 연말에 밥을 사주니 안 사주니, 뭘 주니 안 주니, 이런 데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을 떠났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본질적 직분에서 박탈당하고 허드렛 일이나 하게 되죠. 문 지키고 하나님의 이 성물,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문이나 지키고 허드렛 일을 하는 신세로 이제 전락하게 됩니다. 사독 후손의 제사장들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시류에 휩쓸리지 말고, 세속의 분위기든 교회의 분위기든 시류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시대가 하나님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자기 이익밖에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르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만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지극정성 섬길 수 있도록, 정말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맡은 일이 크든지 작든지 주어진 모든 일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